어떤 성공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렸을 때나 또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비중 있는 그런 강연의 강사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축하를 하면서 그 성공 비결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요. 일찍부터 사업에 성공을 했다든지 30대 초반에 교수가 되었다든지 또 20대에 세계적인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부러움과 함께 또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도 얻고 또 때로는 반대로 좌절감을 겪기도 하죠. 성공한 젊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감에 차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쫙 펴고 힘찬 발걸음을 씩씩하게 내딛게 되지요. 뭐든지 당당하고 힘 있고 또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왜 그렇게 잘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 정말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주변의 실패자를 보면서 그들은 상대적인 우울감을 가지기도 하고 아주 당당하게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꾸고 출세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라도 팔 기세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도 끌어다가 집을 산다. 영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영혼을 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영혼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선에 그냥 내가 부를 누리고 우선에 내가 성공하고 우선에 내가 편안하게 살면은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말, 영혼까지라도 팔아서라도 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무릎을 꿇든 최고 권력자에게 아양을 부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뒤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때로는 허탈감이 들기도 하고 심한 낙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등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집사님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집사님 그런 생각 잘 안 들죠? 그게 당연합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고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좀 움직여지고 자신이 중심으로 해서 좀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이죠. 좋게 생각하면 자신이 사는 나라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공동체에 아주 자신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뜻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자신의 칼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더 깊이 파고들면 사람은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망의 끝이 어디냐? 사람의 욕망은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 신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아니냐. 신이 되어서 마음껏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성공이 있고 좋은 성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공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았고 숱한 역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공으로 엄청난 일을 해냈고 역사에 길이 남길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길이 남길 업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든지 세웠다든지 더 잘 사는 나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하였다 한 것이라든지 자신들보다도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그런 적들을 강한 용기와 지혜로 무찔러서 나라를 지켜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길이 남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공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상의 중심인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뜻대로 요셉의 말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움직이고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 세상에 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성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당신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종국에 실패할 것이고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만이 최종적인 성공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성공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도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를 오늘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일시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시간이 걸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이냐,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본문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성공,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처음에 이루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공, 마지막에 나중에 성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성공은 뭔가 미흡합니다. 부족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은 오래 가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요. 역사의 연대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는 성공이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성공은 연대기적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광명을 누릴 뿐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실패하여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성공이 어리석은 성공이고 부족한 성공이며 일시적인 성공일까요? 그 안에 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성,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공 안에서는 시간적인 그 영원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조금 성공해서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권력을 가졌다,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원히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려도, 그죠?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영원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는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시적인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원성이 없을까요? 그 성공 안에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성공 안에는 왜 영원성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연단이나 단련이 없다는 거예요. 숙성의 단계가 없이 나온 포도주와 같습니다. 포도주가 왜 맛있습니까? 오래. 저기 유럽에 가면은 저 밑에 유럽 그 포도밭에 있는 그 농촌에 보면은 그 집에 그 지하실을 가면은 그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 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1800년대, 1700년대까지도 있더라고요. 1950년, 뭐 1910년, 1890년 다 함부로 안 줘요. 그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대요. 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간장, 시간장,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간장, 1700년대, 1800년대 간장, 그 있잖아요. 그 시간장에 자꾸 그래서 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붓고 하다 보면 음식 맛이 간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숙성되어서 나오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숙성되지 않은 그런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과 같은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연 숙성으로 된 음식이 몸에 좋듯이 오랜 시간 숙성된 성공이라야 오래 간다는 이치입니다. 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급하다는 거예요.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급하게 뭔가 이루려는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크다는 거죠. 잠언은 속도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의 차이를 이 속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악도 속도의 예술이지 않았습니까? 음악도 속도의 예술입니다. 이 속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음악이 탄생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25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도 성급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라는 말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 말은 생각 없이, 오랜 숙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속도의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육감이나 직감으로 서둘러서 대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잘라서 자기 말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자기가 끼어들어서 자기의 말을 전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성경은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결국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속히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속히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긋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그는 숙성의 과정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겸손하였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의 오랜 연단의 과정이나 숙성의 단계를 밟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왕의 기간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는 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 그의 성공은 실패였다, 겉으로 보면은 그가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가 실패의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악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왕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산업은 처음에 속히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며 심한 고통과 압박을 견디는 숙성의 과정 속에서 피어난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지금도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연대적 시간을 지나서 영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공에는 영원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성공에는 영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다윗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영혼이 다윗의 성공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속히 잡은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숙성의 과정을 거치고 오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오랜 그런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밥을 먹고 쓴 잔을 마시면서 견뎌야만 했던 그 인내의 그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해서 교만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그런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전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기까지는 그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통함을, 영적인 비참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이 흥건히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그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공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지위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공은 오래될 수 없다,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이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성공을 지속시킬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총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관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알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총각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들어오면 그냥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돈의 귀중함을 알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부인이 또 그걸 알고 이렇게 바가지를 긋고 이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이지, 혼자 있을 때는 돈을 잘 못 모은다, 그냥 들어온 쪽쪽 그냥 써버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기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 이유와 같다는 의미가 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성공을 지속시킬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성공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비결은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는 그 지혜로움인데, 이것이 없이는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쉽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첨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 인생의 실패와 파멸을 당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수로 중산층의 삶을 살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나 그런 어떤 힘든 것 없이 그냥 큰 어떤 여유는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허튼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삶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는 허투루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저축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의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노후의 경제력을 가지고 손자들의 재롱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모이고 하면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쫙쫙 주면서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그죠? 좋은 거 선물을 하고, 옷을 선물을 하고, 양복을 선물을 하고, 그렇게 살면 성공한 건 아니겠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다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별 게 있는가,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섭리 속에 일어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특별한 섭리 속에 맺어진 그 성공을 참된 성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나 가족을 위한 헌신이며 나라를 위한 직무를 감당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가족과 가정을 위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성공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이 영원히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이라야 그 성공에 의미가 있고 유의미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적인 인생은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세상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고 영웅을 칭찬하기를 원하고 영웅을 세우기를 원하고 또 그 영웅 아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영웅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담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공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입니다. 여기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엄청난 폭풍우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입니다. 그는 성공의 물질적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도 그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것을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결코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결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좋았다가 내려가면 기분 나빠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늘 인식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길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이런 성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성공은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얻지 못하는 그 성공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한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래서 심판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